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빈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다솜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오후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어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도 회복되고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바꿔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하늘에서 예비해 두신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예수 가장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언제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아멘.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이 왕이 되신 주님, 예수 당신의 아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 같이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더 크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아멘.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주. 다시 한번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요 헤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이 춤추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미 은혜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전보다 더 힘있는 손뼉을 치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텐데, 다시는 찬양이죠. 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새 노래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자, 손뼉에서 소리가 나면서 셋 넷 왕의 왕 되신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아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크신 주께 찬양할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에서 그 신주께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큰 속벽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믿음과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을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심령을 깨트리고 흔들고 그 모든 말씀들이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식과 거칠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은혜 받을 자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젖을 사모하듯 그러한 심령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껏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는 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롬.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어떠한 내용들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주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잠깐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0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21절 왜 이런 말로 시작하는지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10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자, 이 말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기에 대응하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내 뜻도 따라주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에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마땅합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말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로 다스릴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와 권력으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일이죠? 하루 왼종일. 자, 그럼 조금 더 연장하면 일주일 내내, 조금 더 생각하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벌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손을 벌렸다. 그냥 이렇게 뭐 표준판처럼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탕자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조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나쁜 놈,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시선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집 문 밖에서 서 있었네요. 그런데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통화를 했을까요? 아버지 저 오늘 가니까 마중 좀 나와 계십시오. 이렇게 통화를 했을까요? 아니요.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그냥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버지가 나와 있을 때 아들이 오니까 두 팔 벌려서 그 아들 어떻게 해줍니까? 안아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아서 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어떻게 하고 계신 아버지라고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두고 우리를 유기하시고 유량하게 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를 심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냉정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방황하고 유랑하고 갈피를 못 잡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고개를 안 돌렸다는 겁니까? 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로마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져나 이 타고난 이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민이라고 하고 우리를 택하셨다며 근데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했다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그 로마인들의 생각이 우리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목사님께 하소연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고난이 너무 심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절망이요 깊숙하게 들어오잖아요. 저도 모르게요. 그러면은 막 이런 한탄이 나와요. 저도 날마다 목사이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저도 연약해서 가끔 이렇게 정말 간절하면 평소에는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혼자서 간절히 기도할 때면요. 무릎이 자연스럽게 딱 꿇어집니다. 그러면 무릎 꿇으면 좀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런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어떻게라든지 막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근데 저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 다 탓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연약해지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몰려오는 생각이 하나님 양심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막 양심을 탓해요. 막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제가 뭐 엇나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맨날 아침 눈 뜨면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한 거밖에 없는데 제가 뭘 했다고 제가 뭐 헌금을 떼먹었습니까?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리고 싶었지 무슨 헌금을 떼먹고 싶었습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학비도 못 낼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학비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타박해도 제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딱 이런 생각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심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변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골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었더라. 근데 그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요 박해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자기 이 동포인 스데반까지도, 동료인 스데반까지도 그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집중해 볼 대목이요, 엘리야의 경우인데요.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요 기근이 옵니다.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영토가요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쫙쫙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닥이 메말라서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심해지니까 민심도 흉흉해지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궁핍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 뭐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꽉 이제 저장해 둘 때입니다. 내 먹고 살 것을.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이 재난의 책임을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참 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이 탓을 합니다. 이 원인이 너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합니다. 뿌리 뽑아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또 타겟을 정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도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민심을 어떻게든 이 엘리야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원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민심이 흉흉해지니 자기네들이 공격당할까 봐 지금 그 모든 손가락과 비난과 책임을 엘리야에게 그렇게 돌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원흉이었는가? 이 아합은요, 이세벨과 왕이 되었을 때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는데요, 이 주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주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같이 이렇게 우방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있죠.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요, 이 여자는 그 지방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혼자 막 집에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까지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오는 이제 제사장들도 올 것이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이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종교가, 이 신흥 종교가 이제 태어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세벨 그 사람들만 드리면 좋다. 근데 왠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딱 보니까 저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우리도 하나님만 믿지 말고 저기 이방 신도 한번 같이 섬겨보자. 가만 보니까 비도 내려주게 하시고 먹을 것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자녀도 많이 낳게 해준다더라. 이런 막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써 이 이세벨이 섬기던 신이 들어왔고 신전도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제 종교가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혼합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암흑기가 오게 된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그 원흉을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래? 좋다. 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제사장과 그리고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야, 너네 다 갈매산으로 와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확실한 신인지 너네들과 내가 한번 대결해보자. 밤이 새도록 이제 결투를 준비하죠. 먼저 이 우상의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난리구슬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돌면서 막 자기네들 실의 일을 부르면서 비를 내려주셔서 막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의를 하면서 피도 막 이렇게 흘리면서 피를 보면은 우리 우상들이 좋아할까봐 막 이렇게 피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종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도 비 한 방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야, 그만해. 너네 씨는 어디서 자는가 보다. 어디 마실 나갔나 봐.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 정도에서만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보자 하고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 이방 신들처럼 막 제사장들처럼 막 난리구슬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졌죠.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왔던 제사장,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이제 처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엘리야의 마음에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함이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하나님만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제 아합과 이세벨도 입 뻥끗하지 못하겠지? 나를 이제 손가락질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저 엘리야가 목숨이 붙어있나 내가 보자. 만약에 제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세벨이 이 경로한 이 나머지 엘리야를 향해 그런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방신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본인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낙심을 하게 됩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850대 1로 대단한 영적 전쟁을 벌인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 그렇죠.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도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딱 들어가니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떨림이 되고 좌절로 이어지고 무기력하게 그 사람의 무릎을 탁 쳐버리는 이런 참 강력한 이 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주하게 되는 거예요. 도주하게 돼요. 한참을 어디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도망가요. 근데 로뎀나무에 딱 했어요.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었나 봅니다. 거기서 들어 누워버려요. 하나님, 이제 저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 도망가봤자 저 이세벨 저 악녀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제가 이세벨의 손에 짓밟혀 죽느니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죽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발했다, 이 말이요, 그 엘리야의 심정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발했다와 똑같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에 당할 바에는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요, 이제요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건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한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 말이 오늘 이 고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그랬겠죠.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왜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니,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말과 똑같죠. 저는 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결과는 왜 이래요?
저 우상 숭배자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는 죽을 용기는 없으니까 저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탓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하고 또 어쩌면은 이 부모가 들을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아픈 얘기가 뭡니까? 엄마, 나 못 살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네. 영적인 허기와 지친 사람들에게 적당한 이 신과 먹을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토닥이십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시죠. 그것을 먹고 힘을 주시고 무너진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막 엄마 힘들어 죽겠어 하면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토닥여주고 그래 할 수 있어. 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쟤 혼내줄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낙담한 엘리야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의 두 다리에 힘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시 가야 될 그 길, 광야의 길을 다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호렙산에 딱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굴에다가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가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쑥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지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있어 하는데 이상하죠.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그리고 지진이 왔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바람, 불, 지진이 갖는 이 3가지의 상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말할 때 강력한 바람, 불,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내가 너를 심판하려고 보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보낸 줄 아느냐?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보지 않았냐? 그런 겁니다. 너는 내가 너의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이 땅을 심판하고 그냥 완전 요절내면 좋겠느냐? 내가 그러려고 너를 보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라는 이 사인을 보여준 게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땅이 지진이 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째로 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뭔가 보았더니 신이 돌을 쫓는 이 쪼아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아래 있고 모세가 위로 2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돌판에 무엇을 새겨주시죠?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그 돌을 팠나요? 하나님이 그 돌판을 쪼아서 글자를 새겨줍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신이 돌을 쫓는 소리.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신이 돌을 쪼아대는 소리가 막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죽겠는데, 나 심판받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1000번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몇 번 우리 일으키신다고요?
천 한 번 반드시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죽기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환경 좀 보지 마. 너는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했겠지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의 구원, 너의 구원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리고 5절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남은 자들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내버려두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 남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안에 감싸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네들만 구원하라고요? 황폐해진 이 땅,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땅에 너네들이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논리가 됩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멸망당할 것 같고 심판받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남은 자를 세워두신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네,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남은 자를 남겨놨는데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네. 자기들만의 이 구원론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만 붙잡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야,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와 결이, 모습은 다르고 느낌은 다르지만 결이 같은 잘못된 이 시대의 구원관이 있습니다.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놈이래요. 론. 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네, 아니 이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살리실 건데 우리가 뭐 굳이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겠어? 결국에 하나님이 다 살린다며, 다 구원하신다며. 이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관을 또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야. 지옥은 그냥 허구야, 허구. 야, 지옥 말하지 마, 지옥 말하지 마. 지옥 그런 거 다 뻥이야. 지옥은 그냥 없는 거야. 천국만 있어. 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무시무시한 그 지옥을 만들었겠냐? 이런 식으로 또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구원론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에 엎드러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교리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끔 부모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끝나고 한번 봐. 너 혼난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겁을 주고 또 협박의 표현을 담아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잘 돼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질책하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모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자녀는 만약에 겸아, 너 그러면 너 끝나고 혼나? 라고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모의 마음을 잘못 오해하는 자녀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엄마랑 얘기할 때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주워온 자녀니까 나를 이렇게 막대하고 고함치고 혼내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모님,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자녀의 오해죠. 오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적은 애들이 한 꼴은 생각도 안 하고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럴 줄 알았어. 우리가 선민이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의 넘어짐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구원의 떡이 지금 이방인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너희가 다시 풍성해졌을 때 너네들이 다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너네들이 시기를 얻어서 너네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정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시기가 나게 돼서 다시 그 말씀을 너네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오히려 더 풍성하신 분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구원과 모든 이 삶의 이 자비, 이 구원과 자비, 은혜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저 죄인까지도 받아주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만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왜 이러신 분이실까? 이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요,
시련을 안 겪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꼭 그럴 때면 우리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심판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는 내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요, 결국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심판과 멸망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잡고 노래하거든요. 그가 이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눈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시대와 이 역사, 이 모든 고난을 뚫어내시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생과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놔야 돼요. 왜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처절해 보이고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시련에 빠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집안에 가서부터 가족의 원수가 있고, 일터에 가도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가까운 이웃 간에서 우리가 정말 마주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긍휼, 자비, 사랑. 네,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눈물 소리 넘쳐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우리들의 삶을 압도하고 잠식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빈 마음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넘쳐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